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옆에 그 시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송 집사님 오셔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볕을 머리에 인 채 호미해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어리로 부뚜막에 걸쳐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한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도 동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창 그래도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든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추위에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는 조차 없게 달아 문들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후건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시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오늘 주보에 나오는 그 시 속에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렇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태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엄마 하면은 왜 따뜻한 느낌이 오죠? 예수님 하면 왜 가슴이 뭉클해질까요? 내 안에 그것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 주고 싶고 그때부터 이웃이 보여요. 솔직히 사랑이 없으면 피곤해지고 지쳐 쓰러져요. 섬김도 헌신도 기도도 안 돼요. 솔직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약해서 그래요. 사랑은 다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참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나를 부욕해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그러한 사랑은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깁니까?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이 컵이 있어요. 이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사랑이 이만큼 가득 차 있을 때 이게 이웃에게 가나요? 이만큼 차 있으면은 인간은 욕구대로 이만큼 더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웃에게 사랑이 가지 않게 돼 있어요. 어떤 누구나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은 내 의도적인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채우고 채워서 가득 채우고 이렇게 사랑이 넘쳤을 때
사랑이 넘쳤을 때 너무너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이만큼 차도 이만큼을 더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과 욕구를 구별을 잘 못해요. 솔직히 구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랑한다고요? 사랑이 부족한데 사랑을 준다고요? 절대 인간은 못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차고 넘쳤을 때 그때서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고 넘치고 차고 넘치면은 주고 싶은 거라.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그때부터 이웃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에게 당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구절이 성경에 강도 만난 자가 30절에 나옵니다. 오늘날 강도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음산한 산이나 다운타운에 가지 마십시오. 지금 강도 만난 자는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 자녀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린 홈리스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을 잃고 헤매는 가장일 수 있고요, 나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혼자 울면서 밤을 지새우며 외할머니 사진을 붙들고 혼자 오는 우리 엄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주위에 무지 많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들. 이 시대 강도 만난 자들은 소외당하고 사기당하고 외면당하고 인종차별받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일 수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윤복희가 노래하죠. 여러분 하면서,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면서 그 노래가 끝나지 않습니까? 참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 시대에 가장 의인이었던 제사장과 레인이 나오고요, 그 시대에 가장 천시당하고 불의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캐스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31, 32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습니다. 피하여 지나갔어요.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두리번거리며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리더들이 피하여 지나가다 보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피하여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 시대의 신앙이었고 지금 현대사회도 이런 신앙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신앙을 참 잘 표현해 놓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기자는 신앙을 이렇게 표현해 놔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는 것, 남에게 인정받는 것, 남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존경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신앙일까? 제사장은 세상 앞에 존경만 받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게 보이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밖에요. 그렇게 하니까. 옳게 보이는 것이 신앙의 기준일까? 내가 그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준일까? 우리는 이걸 놓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사장은 두리번거리다가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오늘 시처럼 그래도 되는 줄 알았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계신 줄을 몰랐었어요. 그들은 강도들에게 두들겨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10여 년 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자는 척 했었어요. 하루는 저의 아내가 9시에 퇴근했었습니다. 그리고 준수가 학교가 끝나고 그때 당시는 전철을 타고 다녔어요. 10시에 미션역에 도착했었어요. 준수의 전화벨이 울렸었습니다. 저에게. 그 전화를 먼저 받은 자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아내였었어요. 저는 자는 척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아내는 소리 없이 나갔습니다. 저는 자는 척해도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집에서 저희 아내가 가장 힘이 센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미안했었어요. 그게 바로 나의 옳게 보이려는 유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천대받고 불의하다고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합니다. 제사장은 사실 그 동네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여행하다가 지나간 사람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하시면서 물어봐요. 36절 다 같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에요? 37절에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랬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랬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자비를 베푼 자라는 것이죠. 단지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가 친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사람은 왜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었으니까. 할렐루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왜 지나갔을까요? 그냥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직책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무엇이든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 귀찮아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좋아요.
친구는 누구라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자비를 받는 사람이에요? 친구란 자비를 베푼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비를 받으려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를 사귄 것은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친구를 사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누가복음서에서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여기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조인해서 율법사가 잘 예수님께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옳도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역시 네가 율법사구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 세 번째는 자기야.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사랑의 우선순위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나에게 사랑이 넘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을 주고 싶어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이게.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이웃, 세 번째가 자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뭐가 된지 아세요?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자기중심이 죄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인간은 죄로 만들어졌어요. 솔직히 다 자기중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바꾸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면 이웃이 나를 위해 존재하죠. 그렇죠? 이기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웃을 위해 존재할 때 사회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이 먼저 나오고 내가 먼저 나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타적으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줬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웃과 자기의 관계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나 먼저가 아니라 당신 먼저. 어느 날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갔어요.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아이스크림을 탁 사들고 가면은 아이들이 착 앉아서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보자마자 주세요. 나 먼저 줘, 나 먼저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이들이라는 거야. 근데 어른들이 똑같이 나 먼저 줘, 나 먼저 오면 그게 어른이에요? 아니잖아요. 아이고, 참 어른이 주책이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일 때, 자비를 베푼 사람은 신앙의 기준이 타인을 먼저 위해 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처럼 나 먼저, 나 먼저, 나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내 기준이야. 신앙이. 내가 피곤하면 다 피곤해. 내가 기쁘면 다 기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 사실. 내가 지치고 참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 기도를 해주고 인도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카톡도 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친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희생과 헌신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사랑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로 돌아가 봅시다. 엄마와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사실 안 되는 것이었었어요. 이게. 그러나 아직도 엄마는 그것이 당연한 거야, 괜찮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괜찮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나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당연한 사랑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자녀는 고마운 사랑으로 여겼을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